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이 이 베드로 서신을 저와 함께 공부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승리의 원리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당시 그들은 사회 속에서 소수자였고 신앙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박해, 특별히 네로 황제 이전이라고 해도,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해도 지역사회 안에서 조롱, 배척, 경제적 불이익 등이 많았던 때입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점점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될, 감당해야 될 그런 고난들이 오늘 이 베드로 서신에서 나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지 않아서, 훈련받지 못해서 교회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상황이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가지 아니하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부모가 흔들려 버리면 자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양육사가 흔들려 버리면 그 가정교회는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그 지진이 많은 동네의 건물들은 어지간해 가지고는 안 넘어집니다. 왜? 기초 단계부터 철근과 엮어서 지진 대비 설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없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 설계. 교회를 향한 공격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여러분처럼 예수 믿잖아요.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일이 더 많아요. 어제도 장로님들하고 많은 얘기했습니다. 노예 고시부 제가 고시 치르고 와서 느꼈던 소외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했다고 칭찬받은 시대가 아닙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하자고 하면 욕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상한 교회라는 거, 이상한 교회. 새벽 예배 하는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오히려 면접에 탈락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지진 대비 설계를 하듯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흔들리면 안 돼. 목사가 흔들려 버리면 교회는 초토화돼 버립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났을 때 부모님이 흔들리면 애들은 벌벌 떨어버립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 소망이 다 사라졌어도 끝까지 청사교회는 청사의 길이 빛나는 교회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훈련받고 있는 4대 피택자들 결단하고 또 결단하세요. 평생을 살면서 내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흔들리는 일만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요동치는 일은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해버리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지금 그 자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표현 자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교회가 신자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권면이 눈물이 나요. 눈물이. 우리 광주 사람들은 님을 향한 행진곡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랑도 명예도 강고도 없지만 흔들리지 말자. 반드시 새날이 오고야 말리니 흔들리지 말자. 전우야, 동지야, 흔들리지 말자 해서
민주화의 꽃을 피웠다고 광주 사람들은 외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새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군사들을 통하여, 신자들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샬롬스쿨 입학해서 부모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애들은 전부 다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합니다. 전부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제 샬롬스쿨 이름도 바꾸고 샬롬을 완전히 새롭게 개편해서 내년에 신입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제가 샬롬스쿨 학부모를 다 모아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아니다 싶은 사람은 여기서 멈추자. 그리고 남은 사람 데리고 가겠다. 교육 선교사도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는 내 삶이 어려우니 내 길을 가겠다. 정리해서 샬롬 스쿨이라고 이름 붙여놓으니까 자꾸 학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맙시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아버지를 찬송하면 됩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하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면 됩니다. 거듭남은 내공로가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절망적 순간에 그 은혜를 찬송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신앙의 출발점이 찬송인데, 신앙의 완성도 찬송인데, 어떤 찬송? 무엇에 관한 찬송?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관하여 찬송하면요,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니까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을 만나면 이럴라고 예수 믿었나? 이럴라고 내가 이 자리에 왔나? 이런 소리를 해버린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지만 설명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거듭난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이라는 가르침 앞에 당황했잖아요. 그는 종교 지도자였고 성경 박사였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난다 할 때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 거듭남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저는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 이 니고데모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듭남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다시 내가 새 창조 되었다는 사실을 몰라버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집이 흔들리고 내 재산이 좀 손실이 생기고 육체의 질병이 오면 이러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나? 확 안 믿어버리니까 이런 근본적인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막 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이 수준의 사람이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대놓고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를 얘기 못하고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신비, 거듭남의 신비를 깨달은 그가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다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몰약과 침량 섞은 것 약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왔다. 이 향 규모로 치면 왕의 장례를 준비하는 수준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별거 아니고 거듭난다 얘기할 때 어떻게 거듭난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산 소망 부활의 주님 확실하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절망적 순간에 이르렀을 때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신, 어제 주일 대예배 수준으로 얘기하면 신분을 바꾸어 주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좋아진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그 구원을 별로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게 지난날의 삶을 미화시키기 때문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조금 나빴고 조금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별거 없어, 예수 믿은 게. 그런데 우리의 지난날의 상태는 조금 나빴던 게 아니라 지옥 백성이라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 있던 인생, 무당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 게 죄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박해자, 핍박자, 폭행자, 이 상태에서 구원의 거듭남의 주인공이 됐는데 자꾸 미화시키니까. 샬롬 스쿨도요 진짜 웃깁니다. 부모들이 입학하기 전에 그 아이의 상태는 최악이었는데 사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 대학도 보내달라 그래. 좀 지나면요 원래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 그래. 정말 이제부터는 그 전 상태의 영상을 좀 찍어 놓고 싶어. 1년 지난 뒤에, 5년 지난 뒤에 변화를 좀 영상으로 증명해 보여. CCTV 녹화실 들어가서 보여줘야 인정을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까? 이 새벽에 어떻게 어젯밤에 먹은 술이 깨지 않아서 지금도 속쓰리고 자빠져 누워있을 인생인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서로를 축복하는 인생,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저는 요즘에 매일 새벽 예배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되는 우리 교회가 난 너무너무 좋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의 문제를 지나서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렇게 부흥하듯이 박수치며 새벽 예배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하루를 탄식으로 시작하지 않은, 겨우겨우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할머니 몇 사람 앉아서 주여 하다가 간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에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찬송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감격의 찬송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다른 교회 내버려두고 우리 교회 예배는 차원이 다른 새벽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기억한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이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음에 감사해요. 이들의 고백이 깊어져. 이들이 대표 기도한 것도 제가 들어보면 알겠고요, 이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봐도 알겠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14만 4천의 노래가 나오지요. 계시록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새 노래를
14만 4천이 불렀습니다.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은 우리,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인생들은 어떤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거듭남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자식은 세워집니다. 직분자가 성도가 5천 명이 되고 4천 명의 성도가 흔들려도 5분 장로님만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까딱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원리는 장로님 5분이든 장로님 10분이든 장로님만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껐딱이 없어. 5천 명이 떠나도 교회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떠나는 1,000명과 장로님 한 분이 섞여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장로님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호하심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시기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보호하심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불완전한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 우리를 불러놓고 말 안 들으면 버려버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아동 학대자입니까? 하나님이 학대자입니까? 불러놓고 말 안 들으면 버려버려요? 아니다니까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자는 이 보호하심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교회 리더는 이 보호하심을 체험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신앙,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 자기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을 더 강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현재적입니다. 보호하심은 미래의 막연한 보장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 위대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손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불안에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고난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붙들어 주시는 보호하심입니다. 고난 없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 왜? 교회는 세상 나라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 인내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성숙한 자가 되기 때문에 고난 없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내가 할 말을 준다. 안 넘겨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넘겨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경찰서 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법원에 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발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마라. 악인은 샬롬 수쿠를 공격하려고 고발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샬롬 수쿠를 더 잘되게 할 것이니 너는 그 원수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다. 참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광주 청사교회 만세. 여러분, 반드시 교회 리더들은, 위대하게 쓰임받은 신앙의 직분자들은 광야 학교를 졸업합니다.
대학교는 졸업 못했어도 광야 학교는 다 졸업합니다. 광야 학교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확신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많이 들었지만은 체험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어디서 체험합니까? 광야에서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를 해보면요, 그 광야 체험 시간이 있어요. 광야 체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말은 밥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오늘따라 밥 안 먹으면 성질 냅니다.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밥만만 있으면 병원 갈 필요 없어. 식욕이 왕성하면 건강검진 받을 필요 없다 그래. 식욕이 떨어져 버린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밥 없이는 못 살죠. 돈 없이는 못 살죠. 그런데 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밥이 없고 돈도 없는데 죽지 않고 사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떡, 돈 필요한데 그것 없다고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그런데 돈도 있고 밥도 있는데 하나님 없으면 죽어. 우리는 그거 없는데 안 죽었어.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성전 현관에 두 기둥이 있지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 능력은 어떤 능력? 우산동에서 조금 집 하나 주는 능력?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아들, 딸들 샬롬 스쿨 보냈습니다. 저는 샬롬 스쿨이 광야라고 생각해요. 광야. 어떤 보호도 못 받아. 등록된 학교가 아니야. 그런데 그 광야에서만 구름기둥, 불기둥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난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게 남자는 무조건 군대를 보내는 거. 할렐루야입니다. 그 군대 1년 6개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라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착각이 뭔 줄 아세요? 비행기보다 자동차 사고 확률이 100배가 높대. 100배가. 몇 배요? 100배가 높아. 비행기 사고 확률보다 자동차 사고 확률이. 그런데 우리는 비행기는 불안해서 못 타고 자동차는 더 쉽게 탄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비행기는 내가 멈출 수 없고 자동차는 내가 멈출 수 있어. 폐쇄공포 있는 그 고소공포증, 그 공황장애 있는 분도 비행기는 못 타도 뭐는 타요? 자동차는 타요. 왜? 내가 멈출 수 있으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해. 내 아들, 딸들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안전이라고 생각해. 사실은요, 내가 통제하는 그 지점이 제일 불안한 지점이야. 나는 못 믿어.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진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우리가 통제 가능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위대한 교회 못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순간이 와요. 위임해줘야 될 순간이 와요. 애가 아프다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연락은 안 돼요. 그때가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가장 안전한 순간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가장 깊은 잠을 비행기에서 자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도 안 터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일은 잠자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나라에 도착해 있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떤 부분이 해결돼 있고. 여러분, 교회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백윤영 거 아니라, 장로님들 것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제대로 믿고, 사도행전 교회도 야긴과 보아스잖아요. 오병의 기적도 야긴과 보아스잖아요. 내 아들 딸들도 백윤영이 세운 게 아니라 야긴과 보아스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고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오늘 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맙시다. 표정 바꾸지 맙시다. 태도 이상하게 하지 맙시다. 끝까지 여전한 사람, 요동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